아버지, 우리가 잠잘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의 생과 맥박과 뇌파와 호흡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셨다가 다시 이 아침 죽은 자가 깨어난 것 같이 이렇게 맑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눈을 뜨면서 찬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둘러 성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이 같은 경건함과 이 같은 믿음과 이 같은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나올 만큼 건강하지 못해서 병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도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애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이만큼의 건강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 내 평생 한 번 교회나 마음껏 찬송을 불러보고 그리고 다음날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하는 그런 심령들도 주립이 타건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매일같이 이렇게 은혜로운 장소에서 은혜로운 시간에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했고 은혜의 열매로 살지 못한 바가 많지만은 꾸짖지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역사에 소중하게 쓰여지는 존재임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또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하나여, 주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일을 우리가 조용히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때로는 내 마음과 같지 않더라도 주의 뜻이 그곳에 있음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기왕이면 뜻의 깊은 의미를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주님의 뜻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깊은 깨달음이 없어서 미련한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주를 따르지 못하는 유감스러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성령으로 감화하사 충만한 가운데서 주의 말씀 듣고 이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과 만나는 기쁨이 있고 주의 음성을 듣는 체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주의 종들 기쁜 마음으로 섬길 분들아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까지 교회에 나올 때마다 받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큰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없이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참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밝은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일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일이면 속히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주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인해 온 국민의 마음을 감동하시옵소서. 항상 시한폭탄 같은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대목으로 파업이 있고 폭동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히 평화를 깃들여 주시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참고 양보하면서 이제 평화의 질서를 지켜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땅에 나타나 주시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작은 이득을 구하며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하시고 가난과 억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들을 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주께서 허락하시고 엄청난 권을 주신 과학기술대학 건립이 은혜 가운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마음을 감화하시는 중에 진주온 후원자도 얻고 지혜자도 얻고 또한 많은 헌신하는 사람들을 얻어서 아름답고 귀하게 완성할 뿐더러 이제 저 33만 평의 대지가 이제 하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뿐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는 은혜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 병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다 위로해 주시옵소서.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밝은 총명을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섬기는 그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 계속해서 봅니다. 사도행전 오늘 이어서 3장 11절로 16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하는 데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기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 도리어 살인한 자를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백성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모이며 아는 사람이 형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어제에 이어서 나면서부터 안전방이 된 사람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의 그 불쌍한 처지를 보고 그를 일으킨 오늘 이 사람 보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오늘따라 더 불쌍히 여기게 되고 또 전에는 불쌍히 여긴다 한들 그저 푼돈을 하나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던져주는 뭐 그 정도의 몸으로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달리할 길도 없고요. 그러나 오늘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일으켜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충동하시고 강하게 역사해서 그런 특별한 긍휼을 가지게 되고 긍휼을 베풀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이 사람을 일으켜야겠다. 그리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야겠다. 문간에서 구걸만 할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충동이 옵니다. 그래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벌떡 일어납니다. 깜짝 놀랍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나은 사람을 붙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붙들만 하잖아요. 붙들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해서 걷게 됐느냐? 모두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물어보고 만져보고 뭐 끌어안고 그런 놀라운 역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많은 이거 나이 40세니까요. 적어도 몇십 년 동안은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던 사람인데 걷는 것을 보고 모두가 놀라서 문이 나니까 이 사람도 와서 만나고 저 사람도 찾아와서 만나고 정말 이 사실가 모두가 이렇게 이 사람을 붙들게 될 때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왜요? 이분들이 나를 낫게 한 겁니다. 이분들이 나를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생각이죠. 거기 복잡한 이야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든가 또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 하나님의 개인 의미라든가 뭐 이런 거 이 사람 알 바가 아니죠.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죠. 딱 하나, 이 사람이 낫게 했습니다. 그래 그 증거로 가서 붙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에게 쏠린 시각, 그 깜짝 놀라던 사람들의 그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높이 우러러보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아주 신으로 제사를 섬기겠다, 제사 드리겠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높이 보이고 우러러 보이겠습니까? 자, 바로 그간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합니다. 간단한 설교지만 이게 히브리적 설교입니다. 사건 중심적 설교입니다. 사건 지향적입니다. 논이나 이론이나 수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개연성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추상적 이론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건 그대로 여기 눈앞에 나타난 이 엄청난 사건을 놓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먼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내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것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 사건, 역사적 사건, 실제적 사건, 구적 사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말론적 사건, 이 사건 자체가 하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놀라울 뿐이지 그 깊은 뜻을, 그 경위를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어요. 더 알려고 하는 것도 무리예요. 그러나 큰 사건으로 부딪혀 옵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병 나은 사람이 여기죠.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이 있죠. 그래서 병 나은 사람과 병 낫게 한 베드로와 요한, 모름지기 이렇게 세 사람을 지금 우러러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거 웬일인가 하는 그 순간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해석을 합니다. 첫째가 왜 기이 여기느냐, 놀랄 것 없다 하는 것이죠. 놀랄 것 없다. 왜요?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나 쳐다보지 마라. 그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비슷한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또 나타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하죠. 그리고 선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초청한 것이기 때문에 초청에서부터 벌써 그 마음에 큰 경건가 있었어요.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무슨 옷을 입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날들어 부르셔서 불러오라고 하신 분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를 대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베드로가 들었을 때 엎드려 절을 합니다. 헬라 원문대로 보면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마치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신에게 절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절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이러지 마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이고 그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나에게 경배할 일이 아니옵시다. 나도 사람이다. 생각하면 베드로는 상당히 그 우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언제나 앞서기 좋아하고 먼저 대답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영 딴 사람이 됐어요. 나도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는 어찌하여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얻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보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동안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보지 마라. 그리해서 주님을 보라. 주님을 바로 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경과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누가 병을 고쳤더라도 그 사람이 남보다 더 경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해서 더 의로워서 그가 이 같은 능력을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경이나 의의를 다 부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할 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여기 막대기가 있습니다. 막대기를 든 사람이 그 막대기를 통해 어떤 일을 했다 하면 막대기가 중요한 거예요. 막대기를 든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와 같이 어찌하여 나를 쳐다보느냐? 어느 경건, 어느 권능, 어느 개인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 베드로도 쓰여지고 요한도 쓰여지고 이 안전방이도 쓰여졌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그 다음에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 사건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에는 빌라도, 가야바, 가룟다, 로마 군병 여러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이 됩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지적한 것은 군중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 지른 이들이 문제예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기로 생각했는데 너희들이 소리 지르지 않았느냐? 이 신학적 의미는 좀 더 확대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른 사람만이 아니고 침묵한 사람까지도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를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졌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그런 의미 있어요.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제 그를 부활해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족하게 여기셔서 그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오늘 여기에 영적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속에 부활하신 예수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다. 나는 말 한마디 했을 뿐이요. 내 마음에 역사한 것도 그리스도요. 오늘 이 사람 사이 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하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꼭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어요.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모든 복잡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느냐 하면 이게 사람이 한 것인 줄로 생각을 해요.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걸 읽을 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알고 보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걸 감지할 줄 알고 확실하게 깨달을 줄 알고 체험할 줄 알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여기 나타났느니라. 그런 거로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지. 왜 우리를 쳐다보냐? 왜 놀라느냐? 당연한 일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능력인데 이까짓 거 하나가 문제가 되겠느냐? 알고 보면 이것은 하나의 부활 사건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해석자들의 마음. 나면서부터 이 사람 40세가 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광야 역사 40년이라 비교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앉아서 살았으면 앉아서 살다가 죽을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좋은 생애가 전개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기적은 나타났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영 불가능한 일 가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합니다. 당연한 일로 말합니다. 당연하다. 놀라지 마라.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이 정도야 문제가 되겠냐.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 여기 지금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말씀은 그 이름이 그랬습니다. 그 이름. 아주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오노마 예수스. 예수의 이름. 우리가 이름을 참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계명, 제3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를 아주 꺼려합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칭을 합니다.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이름 부르는 순간 그 생명력과 존재가 거기에 같이 임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참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 3장 6절이나 또 16절 4장 7절 계속해서 병든 자를 치유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과 함께 나타나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도망가죠.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귀신이 나가고요. 예수의 이름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계속해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란 아주 미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생명력,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믿음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순간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이루리라.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구원하리라.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절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두고두고 해석해야 될 말씀이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의 보고 아는 이 삶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름이 성하게 했습니다. 이름이 병을 고쳤습니다. 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게 성학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에게 있어. 그 주도성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그가 나를 믿게 하는 예수요. 또 믿음의 뿌리가 그에게 있고 믿음의 주도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니시에이티브가 주님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처음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다 생각하죠. 믿음이 어느 수준에 들어가면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다. 그가 나에게 믿음을 주었다. 믿음은 선이에요. 좀 더 나아가서는 그가 그 이름이 나를 통해 역사했다. 오늘 베드로가 그걸 말하는 것이요. 예수의 이름이 베드로를 고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 이 같은 능력을 나타냈다. 그럼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다만 쓰여질 뿐이에요. 하나의 고용인이요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셨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광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